마더스데이 그리고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가슴마다 정성스러운 꽃을 준비한 분들이 계시고 강단에도 아름다운 꽃이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 또 다른 기쁨을 선사해 준 손길들이 있습니다. 너무 참 감사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공경하는 것, 그리고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담겨 있기도 하고,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시작. 자녀들아, 아멘. 얼마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담겨 있습니까? 10가지 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2계명 외에는 다 하지 말라 8가지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 거기에는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 우리는 보고 또 보았던 말씀들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한다, 공경한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본문을 통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잘 듣고,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잘 듣는 것이 효도의 출발입니다. 본문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에게 청종하는 것, 귀를 기울여 듣는 것, 이것이 출발점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 말씀 가운데 찾고 행동으로, 곧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들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받는다니까요. 우리들은 이렇게 말씀에 대한 순종, 청종, 이 말씀에 대한 업신여김, 경이여김, 상반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 가지고 상대방을 영화롭게도 하고 상대방을 무참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언사가 부모님을 한없이 자랑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야, 이게 뭔가 하는 그동안 키웠던 모든 세월에 대한 아픔을 자아내기도 하는 우리의 언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유, 요즘은 아버지 어머니가 말이 안 통해. 왜 그러실까 하면서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 스마트폰 아주 최신 기기가 나왔다고 해서 모임에 갔을 때 자랑도 하시고 또 사용도 하시라고 사드렸는데 도통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지 그냥 그 기계를 망가뜨리겠어. 그런 이야기가 들리긴 들려. 부모님이 아차, 왜 새로운 스마트폰 이야기 나갔던가 마음이 아픈 시간들을 갖곤 합니다. 이번에 어버이날에는 찾아뵐 수가 없어요. 몰아서 Father's Day 6월달에 찾아뵐게요. 어머니 잘 이해하시죠?
야, 이해하고 말고. 너 얼마나 바쁘니? 애들 때문에 바쁘고 남편 때문에 바쁘고 너 살림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럼 야, 6월달도 올 거 없어. 나는 너 전화소리 들으면 그것으로 나는 너무 행복해. 행복하긴요. 우세요. 속으로. 스마트폰도 큰 약속도 참 좋지만 나 당장 너와 너희 자녀들이 나를 찾아주는 잠깐의 시간을 기다리고 고대한단다. 바쁘지? 내가 그냥 지나갈 수 있어. 우리들은 부모님들의 수많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나눔과 베품을 평생 받으면서 살았는데 잠깐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버거운 거예요. 부모님과 소통이 안 되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3절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교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요한3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진리 안에 있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말씀 안에 있는 것, 영생 안에 있는 것, 생명 안에 있는 것, 이런 일들이 얼마나 부모님에게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는지, 이런 우리의 선택과 그 걸음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과 부모님에 대한 태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보이는데 부모는 홀대한다. 그런 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에게 잘해드리는데 내가 하나님께는 다소 좀 소홀해.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잘하는 자는 하나님께 잘하는 자요, 하나님께 잘하는 자는 부모님에게 잘하는 자인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언제나 그 귀가 열려 있는데 어디를 향해서요? 야곱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요?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열려 있었습니다. 어느 거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을 찾아보라 그렇게 심부름을 주었을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만나지 못했지만 됐지. 내가 정성에 정성을 다했는데 형들을 못 만난 거야. 내가 그냥 돌아가서 얘기하면은 야곱, 아버지가 다 이해하실 거야.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형들을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로 그가 애굽에 팔리게 됐고 노예살이, 죄인의 자리까지 들어갔던, 그래서 기가 막힌 억울한 이게 무언가 하는 시간들을 맞닥뜨렸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야곱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형들을 찾아보고 만나고 와라. 이것의 모든 것을 정성을 다하여 내가 그 심부름 완수하리라. 그랬던 요셉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적당히 꾸며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심부름을 완수를 한 것이며 형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귀가 열려 있었으니, 요셉아, 너 유혹이 있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자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꽤 괜찮아요. 왜? 자기한테 시비 걸 사람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유혹이 있을 때 유혹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라 했을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스톱, 뜻이라면 고.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순종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같이 간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같이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순종할 대상이며 순종할 내용이지,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할 그런 일들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 가운데 또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아무리 힘들어도 유혹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곧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 그러면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이러한 축복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의 이 가지는 무성했는데 샘 곁에 무성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날씨가 가뭄이 오든 어떠한 일이 있든 그는 환경과 날씨로 탓하면서 이게 뭐나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 날씨를 뛰어넘는, 환경을 뛰어넘는 그 일들이 그 앞에 있었으니 그러한 환경을 초월한 그러한 가지의 뿌리 내림, 그리고 거기서 점점 자라서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많은 열매를, 무성한 열매를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다른 자들에게 한껏 나눠주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그에게는 핑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뿌리가 싱싱한 물, 시원한 생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공급되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도 시원케, 그리고 나에게 솟구치는 모든 열매도 복되게 만들어 간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요셉처럼 우리의 가지가 담을 뛰어넘고 이 담을 뛰어넘은 모든 가지가지마다 무성한 열매를 맺어서 많은 자들의 필요를 넘치게 채워주고 있으니 이 축복을 인하여 감사합시다. 어디서 왔다고요? 순종해서 온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넘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요셉의 삶이요, 많은 자들을 부욕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다른 자들은 다 한 지파의 몫을 가졌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지파가 요셉으로부터 내려와서 두 지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남이 가질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된 요셉, 그 후손들입니다. 이 일의 출발은 잘 듣고가 중요했습니다. 이 출발점이 잘 듣고였다면 두 번째는 기쁘시게. 이 잘 듣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일들로 계속 번져갔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아멘. 즐거울 것,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니까는 아버지의 원하심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구분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소원들을 헤아리면서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은 회개하고 바르게 그의 삶을 세우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야곱을 기쁘게 했던 요셉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의 아버지를 기쁘게 했는가? 창세기 4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형님들, 그리고 저희 조카들, 곧 아버지의 손자들, 그리고 많은 소유가 그렇게 가나안 땅이라는 가문든 곳에 머물지 말고 이곳으로 오세요. 이곳에 고센 땅이란 준비된 땅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곳의 왕과 그의 신하들과 많은 백성들이 제가 믿는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면서 저의 아버지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궁금히 여기고 만나서 같이 사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데 오셔서 나와 가깝게 지내시지요. 이 가깝게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기쁨이 됐던 것이에요. 화목의 삶입니다. 요셉은 더 이상 미움의 삶을 계속 살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갚는 그것에 자기의 지위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지위와 위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용서하는데, 화해하는데, 감싸주는데, 품는데, 나눠주는데, 이런 데 사용했다니까요.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우리 삶과 죽음은 멀지 않더라고요. 한 호흡이에요. 호흡하다가 못하면 천국.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산다고 원수를 원수로 계속 남겨두고 미움을 미움으로 그대로 이어간다면 용서의 나라, 화해의 나라, 사죄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다 용서받은 자들이 올라와서 우리 주님의 용서에 대한 찬양, 우리 주님께서 씻어주신 보혈의 능력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지나는 그런 천국 생활을 영원히 할 터인데 뜨끔뜨끔한 거예요. 같이 천국에 올라왔는데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어. 우리에게 같은 부서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내가 그냥 외면했는데 그때 자그마한 실수였을 것 같은데 실수도 아닐 거야. 자기 자신도 모르고 지나간 일인데 나는 그것을 씩씩거리면서 20년 살았네.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어이없는 시간들.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 화목한 것, 이런 것들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데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것을 많이 봐요. 부모님은 계신데 자녀들도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친한데 형제 자매끼리는 계속 무엇인가 씩씩거리고 있는 것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 매듭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별로 큰 거 아니라고요. 그럴 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어떤 논리,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지금은 아니에요. 평생 아닐걸요? 걔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나는 이미 하면서 계속 담을 쌓아가는 일들이 있다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렇게 야곱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은 요셉이 형들과 그리고 조카들과 곧 가족들과 모든 재물들을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가깝게 화목하며 함께 품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버지의 기쁨이 됐습니다. 창세기 45장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지금 당신들이 본 나의 모습들을 낱낱이 가서 일러주세요. 다 좋은 소식이에요. 죽은 줄 알았잖아요. 죽은 줄. 형들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요셉 죽었어요. 짐승들이 잡아먹었어요. 죽은 줄 알던 요셉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에요. 가장 어려울 때에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는 위치에 있어서 자신과 가족들을 살리는 아들 요셉이 된 것이에요. 아주 이 복음, 놀라운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 이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전하는 소식이 부모님께 기쁨이 되나요? 내가 오늘 전화를 걸었어요. 참 드문 일이지만 그래도 어버이날쯤이니까 내가 손편지 한번 써봐야지 하면서 손편지를 쓰는 참 놀라운 그런 정성을 보이곤 해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소식이어야 될 텐데 묵직한 소식이요. 부모님에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하는 그런 소식들을 전해준다면 그 어찌 효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주는 이야기가 부모님께 기쁘고 즐거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효자의 이야기요, 효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됐다고, 애들이 남부러워하는 그런 학교에 들어갔다고 등등이
부모님께 기쁨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요한 3서에서 잠시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진리 따라 사는 것, 넓은 길을 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걸어갈 때 부모님들은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우리의 손주, 손녀들에게 그런 소식이 가득 차 있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가요? 우리 아이의 믿음이 부쩍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버님, 어머니만큼 못하지만 저는 뛰어넘었네요. 제가 흉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말씀 사랑을 하고 있어요. 기뻐하세요. 정말 그런 소식을 들려줄 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효도의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효도하는가? 잘 듣고 기쁘시게. 아멘. 잘 듣는 자는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잘 듣겠다는데, 누구의 말씀을? 아버지, 어머님의 말씀을 잘 듣겠다는데, 귀담아 듣겠다는데, 청정하겠다는데, 그리고 하나님과도 함께 소통하는 삶을 살겠다는데, 그렇다면 그가 결단하며 가는 그 걸음과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시게 즐겁게 해드리는 그러한 결단과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월이 지나고 지나도 부모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드리는 그러한 소식이나 삶의 내용보다는 부모님을 여전히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 전해지는 소식이라면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들려지는 소식마다 굿뉴스가 되어야 합니다. 즐거운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잘 듣고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효자의 길을 가는 길이며 효인의 길을 가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더 잘 들읍시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 어머님의 음성을 잘 듣는 복된 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듣는 결과로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열매가 맺혀지고, 어떻다고요? 무성한 가지가 되어져서 아주 시원한 시냇가에 신비한 그런 가지가 되어져서 담을 넘어서 나갈 때 많은 자들이 마음껏 맛보는데 시원하다, 힘이 돋는다,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아끼지도 않네, 또 나누네. 우리의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나눔을 통해서 이웃이 함께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시고 품고 오랫동안 품는 그 모습, 그래도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 엄마를 찾지 아빠를 많이 찾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좀 섭섭하긴 합니다만은, 좀 남다른 게 있지 않을까요? 사실 아버지는 뭐 우리 맞벌이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너무 고생하세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름도 눈물을 자아내요. 너무 애쓰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 표현하지 않는 그 일들이 삶과 직장과 사회 현장에 있답니다. 근데 어머니를 더 찾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단어에 더 엉엉 울어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0달 동안 품고 그 아픔을 참아내고 좋아했던 커피, 음료수 하나 입에 대지 않고 내 아이 잘 자라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아버지와 어머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가정으로서 모든 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모든 관계가 가정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